3월 30일 화목의 메시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3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들에게도 대학생들에게도 이때는 평화로운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큰 시험인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학생들은 이제부터 조금씩 시험을 준비합니다. 기말고사나 마지막 논문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 많이들 믿고 싶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말 것입니다. 시험은 다가옵니다.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른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개인의 삶의 끝이 먼저일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먼저일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임을 준엄하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환호와 찬양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자와 영원한 벌을 받을 자들을 구분하실 겁니다. 학생들은 경험적으로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을 의지하며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을 예고합니다. 주님이 자기가 잡히실 것이 바로 앞에 다가왔음을 예감하시고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후 바로 이틀 후에 주님은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즉 이 내용들은 주님께서 진지하게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중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주후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심판의 기준이 어떨 것인지를 헤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기준이 어떤지 힌트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왕은 우측에 서 있는 자들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왜 칭찬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왕에게 그런 대접을 베푼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자기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이 마태복음의 앞부분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삶에서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주님을 함께 믿는 이들 중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도 작은 자는 대개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핍박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는 주님을 섬기듯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주님은 자기에게 행한 것이라 여기시며 칭찬하십니다. 반대로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내 무시하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이 선고되는 심판 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그 자리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평소 학습을 부지런하게 한 학생들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떨리긴 하지만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그들의 실력을 드러내주고 그들을 높이 평가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감격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아픈 자가 치유되며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며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임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배웠고 또 우리 이전에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만나 함께 주님을 높일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낮은 자를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을 붙여드립니다. 주 예수여
예수